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두 가지의 대전제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대전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침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물론 11장에서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와 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는 장이 바로 12장이고 이 12장의 유월절의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 너희가 이 재앙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 내용을 백성에게 다시 전달하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디데이가 되어서 한밤중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모든 백성들 또 애굽의 사람들 생축에게까지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표, 곧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전체적인 기근을 맞으면서 도저히 어디서 양식을 얻어먹을 곳이 없어서 당시 요셉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그 곡식을 얻으러 가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일행 7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는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왕권이 바뀌고 다른 나라 백성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그 다음 왕 바로 왕은 이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공사에 넣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12장을 볼 때에 과연 출애굽과 유월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말은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과 유월절은 하나로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완성,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의 완성은 결국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은 완성이 되고 그 출애굽과 더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이죠? 지난주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맞이가 죽는, 첫 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다, 재앙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오히려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 재앙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 가정은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가정에 죽을 사람은 없구나 라고 해서 패스오버 됐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설명되고 1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서서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재앙을 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또 다른 지시를 하나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도 그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그래서 그 계수하는 달의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시간에서 애굽의 달력을 썼지만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줄 테니까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너희는 이것이 첫 해가 될 거야, 첫 달이 될 거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로운 시간표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재앙의 밤 첫 유월절을 지낼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첫 시작이 될 거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단지 몸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노예되었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처참했던 너의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바뀌는 거야. 애굽의 종된 모습의 그 모든 습관으로부터 탈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권력과 힘의 노예가 되어서 노동을 하고 그저 그 사람들은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던 삶입니다. 돈과 힘의 논리에 종속이 되어서 살던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요, 애굽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시간을 지워버리라고 그러고 난 너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을 줄 거야,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돈과 권력,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성공에 목을 매며 살고 있는 그 삶은 우리에게 애굽의 시간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에는 뭐를 해야 되고, 몇 살에는 뭐를 입어야 되고, 몇 살에는 어디에 살아야 되고, 몇 살에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쩌면 애굽의 시간표대로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여전히 애굽의 시간표대로 있어서 누군가에 비교할 때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간, 몇 살에 뭐를 하는 건 없어, 나는 너를 인도할 뿐이야, 나와 너의 시간 속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겠니라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이 유월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간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을 노예로 지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것을 기술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말이 됩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을까요? 채찍에 맞고 노동이나 하고 쓸모없다 여겨졌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색을 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너는 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무지랭이로 보지만 너는 나에게 군대야 라고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군대가 되어 마땅할까요? 모든 애굽의 신을 싸워 이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전 세계의 가장 힘센 왕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을 꺾으셨으니까요. 우상의 집결지였던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깨어 부수고 승리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또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나쁜 바로라는 우두머리에서 좋은 우두머리로 옮기는 정치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바꾸고 삶의 근간을 바꾸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시고 무능력한 노예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군대가 싸워야 군대죠. 근데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한테 너는 나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의 시간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때문에 쫓기지 않으세요?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해 보여서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루저가 된 것 같아서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애굽의 시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자녀를,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던져넣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유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완벽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교절입니다. 6월절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은 구분 없이 통틀어서 한 절기로 이제 간주돼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의 첫날인 6월절이 밤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첫 시작이고 그 이후 7일 동안을 지키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고 그 이후 7일 동안 누룩, 부풀리게 하는, 빵을 부풀리게 하는 뭐 이스트 같은 거죠. 그런 효모를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재앙이 임하고 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발 너희 빨리 나가줘 라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에
언제 그거 숙성시켜가지고 부풀린 빵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거를 예상하시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긴박한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지나가므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 재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서 탈출했던 그 노예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망각은 언제나 우리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망각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망각은 과거의 죄된 생활을 마치 괜찮았던 것처럼, 행복했던 것처럼 왜곡시키고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어려움만 조금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비참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해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밟고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까요? 그 아팠던 때,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 그 초라했던 때, 그 소망이 없던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주 넉넉한 시간 속에서 멋진 부풀어진 아름다운 빵을 밥상 위에 차려놓고 그래, 이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삶이지, 내가 애써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 자동으로 얻어진 것이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 감사는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6월절날 아주 불편하게 급하게 식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밥을 먹으면서 너희는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니까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쓴 나물을 입에 넣고 무교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킬 때 먹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쓴 나물이 내 입에 씹힐 때 그 쓴맛을 기억하면서 맞아, 이렇게 갔었지, 이렇게 출애굽했었지, 딱딱하고 벅벅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그들은 과거의 나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며 이게 현실이었지, 이랬었지, 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었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뭘 먹어도 입이 써서 목에 넘어가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돈 버느라고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셨습니까? 고난의 어둠 속에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탈출시키셨었죠? 그것을 기억해야 오늘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늘의 감사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것을 몸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만들고 이거를 지키라고 자꾸 이러셔? 아니요. 그 장치들을 통하여서 내 혀에 쓴맛이 날 때에, 내 몸이 불편하게 밥을 서서 먹고 있을 때에,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 가정에 이 변질시키는 누룩이 없나 그걸 찾아서 제해버리는 그 행사를 할 때에 이거였지. 여기서 나를 구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면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똑바로 해.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다 잊어버렸지?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일했었어. 잊지 마.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이렇게 일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너의 고난의 삶 가운데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기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고 가서 알게 되는 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가는 길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종일관 불평과 불만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다 나쁜 걸까요? 어떻게 인간이 사실 불평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투성이인데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도. 그러나 이스라엘이 했던 불평과 다윗이 했던 불평은 질적으로 달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불평인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건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가지고 정말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한탄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올무를 놓고 거짓을 꾸미고 괴롭히고 작당을 하고 하나님 원수의 뺨을 쳐주세요. 저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한숨 쉬고 불평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뜻을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힘들지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매도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어렵게 끌고 나왔어.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했어. 하나님 되게 웃기시는 분이야. 다 돌아가자. 어려움 앞에 똑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야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빠지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크건 작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매일 섭니다. 어떨 때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긴가민가 막연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 뜻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거죠. 이거 주면 이거 할게요. 나한테 이거 주면 저거 할게요. 계속해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제주로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선명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달살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쩌면 2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던 4번째 주일 예배 때 1년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제주에 산다고 하니까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로망을 다 이루고 있다며 저를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으니까 부러워할 만하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오기까지, 그리고 제주에 살고 있으면서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살면서 저는 2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저 혼자 감당을 했죠. 제주로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우울증 때문에 강아지를 2마리를 옛날부터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차를 타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애들을 데리고 6시간 차로 거의 6시간을 가서 배를 3시간 타고 또 1시간을 들어가면 토탈 거의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3주를 이 애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혼자 운전을 해서 개 2마리를 태우고 가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의 비명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10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5분, 10분, 15분 막 난리를 피고 땀을 흘리고 정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3주를 훈련을 했어요. 한 달을 살겠다고 3주를 그 고생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역이며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었죠. 제주에 있으면서 상반기에만 21개 교회의 집회를 거절했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고 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에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 경제력의 거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 안 부르겠구나. 이렇게 거절을 했으니 어쩌면 다시는 나를 안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또 체력적인 손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제주를 가는 결정에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가는 거예요. 손에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 후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종을 결정하는 일에 이 이후에 내가 보는 손해나 이익이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 길을 가는 것일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 선하신, 온전하신, 나를 향한 완벽한 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될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코드예요. 손해보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제주에 갔는데 너무 좋아요. 자연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잘 지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걸 결정하고 갔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버거울 수 있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저는 60이 되면 막연하게 내가 60이 됐을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를 내려놓고 좀 성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막연한 마음이지만 서울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친구들도 다 목사고, 나를 목사로 부르고,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나의 원함은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말만 하고 사는 데에 좀 질렸어요. 집회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철들어서 후반전은 거의 다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설교, 명강의, 집회만 하면 성공적인 그런 칭찬을 받는 시간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변화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인기는 높아지고 좋죠. 보람도 있죠. 근데 그냥 제 마음에 그것이 내 인생의 사역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심판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 왔어, 이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중에 누워있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 누워있다가 주일날 집회 가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있지?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근데 그것 말고 김민정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내려놓고 성도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갔는데 제주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니까 좀 목사 부담스럽다고 그냥 언니, 제가 왕언니예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언니라고 부르고, 작가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목사고 신학자고 크리스찬인데 제주에 가니까 안 믿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도 그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저 말만 하다 오지 않았어요. 주님, 나도 살다 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왔어요. 내 발로 내 손으로 살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제주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가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갔고, 가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날 하루하루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요.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갑니다. 그게 그냥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2월 초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을 가까이 있는 시간 동안에 뜨거운 여름에 새 그릇집을 세팅한다고 미친 듯이 장보러 다니고, 손님 나가시면 청소하고 변기 닦고 설거지하고 그 하는 일을 하고, 또 5일장 열리면 장에 가서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동네 사람들 집에 가서 밥도 좀 얻어 먹고, 가끔 아는 사람 장사하는 데 가면 옷도 대신 좀 팔아주고, 주인 없으면 같이 놀러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바다 보고 멍도 같이 때리고, 그렇게 훌쩍 한 해가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그 흘려보낸 시간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새롭게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기꺼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분주하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했다면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알게 되는 이 길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나의 순종이라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길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르고 갔으니까요. 하나님, 저 여기 왜 있어요? 가끔 물어요.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지난달 제가 목요기도에 여기 출석해서 그것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가 계획해서 간 거 아니잖아. 그럼 내 계획이 맞겠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거대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이 작아 보일 만큼 큰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수천 은하계를 담고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할 때 어떻게 감히 딜을 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보다 작은 내가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협상을 시도하며 어떻게 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맡기고 나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흔쾌하게 모르고 떠났지만 가서 알게 되는 그 길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가르치시는 코치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막 자세 어떻게 해라 뭐 막 이런 거 막 운동을 시작하면 그런 걸 보게 되죠. 머릿속에 유튜브 100개를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자세를 그대로 하고 당신 근육에서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머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한 걸 몸으로 보내지 말고 몸이 기억한 걸 머리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유튜브로 100개 넘는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내 말 한마디를 컨트롤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의 삶을 내 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였지. 다음에 하나의 명령이 있을 때 내 몸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 근육과 내 삶이 증명하는 그 순종의 기억들로 나의 신앙을 바꿔나간다면 모르고 가지만 알게 되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난 애굽의 시간 속에서 허덕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딜하려고 하는 나의 손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 주먹을 쥐고 이제 내 몸으로 기억하는 순종,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